6절에서부터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5장의 유대인 교회와 바로 이방 교회를 하나로 만드시는 바로 성령의 역사. 그래서 교회가 주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그리고 오늘도 이제 계속 나오는데요. 그 교회를 단지 언어로만, 정보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게 성령 세례가 앞으로 참 결정적인 사건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라기보다가 악기는 사단이죠. 사단은 사도들을 알아봐요. 그리고 사도들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로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100% 전적으로 사도를 소개하는 사람인데 바로 그가 악기가 들린 자입니다. 바로 이 일들이 기타 지역, 특히 헬라 지역 안에서 이제 일어나는데요. 그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께서 주관하시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사실, 천국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현상적인 일로 보면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일이 말씀의 무능력이 아니라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의 마지막 지역이죠. 고린도에 교회가 설립하게 하심으로 바로 헬라 지역에 교회가 전부 설립되도록 합니다. 그게 1번이니까 2번 18장 18절부터 21장 17절에 가면 그 지연 교회, 그 설립하게 하신 교회, 헬라 지역, 뒤로 가면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유대, 특히 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을, 또 예루살렘도 바울이 21장 이후에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니까요. 이제까지 설립된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른바 바울 서신이라는 이름으로 신약 성경의 절반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한 일들이 바로 이 18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운동 40년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말씀이 운동한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할수록 그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어떤 사람을 주어로, 좋은 사건이건 우리 기준으로, 나쁜 사건이건 편한 일이든 불편한 일이든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령께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다는 것과 배치됩니다. 거슬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7997페이지 기타 지역에 대한 교회 설립에 보면 구약의 근거가 12소 선지 처음 나오는 호세아 말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시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들, 특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 속에는 이미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될 것을 약속한 내용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약속하신 바에 따라서 바로 빌립보에 교회를 설립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16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환상을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아시아가 아니라
빌립보로 건너가. 마게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 헬라 지역으로 건너가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가정에 들어감으로써 그곳이 바로 가정교회가 되는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하고요, 좀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15장에서부터 16장 5절 내용이 율법 문제에 대한 변론을 통해서 아시아 교회와 유대 교회가 일치하도록, 유대 교회도 자기 주장을 자기 주장을 접도록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던 것을 복음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이방인들도 구습을 복음의 이름으로 자행하던 것들을 멈추게 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건덕을 세우도록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누가 어디까지 잘못했고 누구의 공로로 이 일이 수습됐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유대와 그리고 이방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16장 5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이건 주로 이제 아시아 교회이지만 이 여러 교회 속에 유대 교회가 멀리 있지만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자,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 설립이 맞죠? 이 교회 설립을 성령께서 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침에 좀 맑을 때 이 성경 본문의 연결을 하나님 계시 중심에서 본문에 좀 치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16장 5절과 16장 6절을 두 문장을 읽을 테니까요, 제가 선택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데가 맞는지, 그래서가 맞는지, 어떤 걸 넣으면 여호와 계시 중심의 성경 말씀인지를 한번 같이 잠시 좀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런데와 그래서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접속사가 여호와 계시 중심의 접속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는 제가 소개를 안 했어요. 자꾸 추가하지 마시고 혼자 공부할 때 상상하시고, 그런데와 그래서 가운데 그래서예요? 그래서를 두고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말이 됩니까? 말은 안 되죠. 그런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예, 우리 권사님 속된 말로 내공이 지금 장난이 아니십니다. 인간 중심으로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을 다 복음 전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런데 아시아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하신다. 이건 우리 중심의 현상을 보는 접속사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데는. 그러니까 이 말이 현상으로 보면 틀린 연결어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1장 12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설립의 방법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래서 바울이 방해를 받았지만 그 일 전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또 구약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간다는 면에서 이 접속사는 저는 하나님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성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접속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현상을 보는 접속사가 그런 데라면은 현상적으로 우리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바울의 의중과는 달리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래서라는 접속사를 넣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여호와 계시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는 무리가 있지만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보면 그러므로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어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봅니다. 의미분석 성경개론으로 사건을 볼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느냐, 우리 그런데라는 말을, 그러나라는 말을 요즘도 그렇고 꽤 많이 들어요. 야, 말씀을 들었대. 그런데 행동이 안 나온대. 누구 얘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연결성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무조건 그래서를 그러므로를 넣는다고 성경이 연결되고 이해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유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교회를 하나로 만드신 성령께서 빨리 아시아를 다 복음화시키고 유럽으로 보내시는 방법을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거대한 복음 전도의 위력을 가지고, 그러나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이죠. 이걸 성경은 무너뜨려 놓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이 내용이 아니라 여호와 계시 중심의 의미로 연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로 본다면은 본문 내용에 누가 하신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놀라운 본문이 여기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은 이게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그 통로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막아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그때 환상을 보여주시죠. 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자 하는 건데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아까 16장 6절에는 주어가 누구였냐면 성령이었죠. 근데 지금 7절에 보면 누구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게 다른 분일까요? 같은 분일까요? 여기에 보면은요, 성령은 사울에게 내주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버지 우편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면서 교회를 설립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령을 주어로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영이다 그분이?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절에 가서 먼저 확인할게요. 그럼 성부 하나님은 안 나옵니까?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누가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이른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하늘과 땅과 택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에게 내주하시면서 초월이라 그러고 뭐 내재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유럽 교회의 설립자라는 사실을 16장 6절에서부터 15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 운동은 우리가 모여서 사경회 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지금까지 40년 이상 주관해 가고 계신 역사이고 역사의 모든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주소지에 있는 어떤 교회가 없어진 데도 많으니까요. 또 현상적으로 보면 헤어진 곳도 많고요. 또 복음 전도가 막힌 곳도 많기 때문에 그건 현상적인 일이고 그 모든 절차와 방법을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또 하나님이 이 하나님 속에는 예수의 영과 성령이 모두 들어가 있고 이른바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교회 설립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설립과 관련된 평가는 바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확증 짓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어떤 방법으로 해가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데 이게 이제 그 유럽으로 가는 배 타는 지역 왼쪽으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합니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럽니다.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깨닫게도 해주셔야 되죠. 여러분 기억을 우리 하나 되살려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확인해 줄 때 베드로가 이상 중에 봤던 환상에서는 베드로가 그 더러운 것을 먹었어요? 거부했어요? 거부했죠. 그 베드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방교회 설립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설립과 관련해서 누가 방해가 된다. 아,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수십 년 공부하고도 저거밖에 안 되느냐. 교회를 양육해 가는데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건 독입니다. 독. 그 말을 내뱉은 혀에다가 바늘이라도 찌르고 싶은 무서운 사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례해서 교회 설립의 주체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믿어진다고 함부로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점점 이방 지역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더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참 괴롭죠. 정당한 말을 해놓고도 그게 자기 변명으로 보이면은요, 참 괴로워요. 밤 잠을 그야말로 설치게 되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신다는 사실,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한 사람의 생각 속에만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신 누구의 일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일이고 너무너무 긴장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하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증거를 받은 거죠.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 그 8048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지요? 아니다. 8030 쪽에 지도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의 식민지라는 말은 로마의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곳이 바로 직접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한 게 지역은 헬라 지역인데 이미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로마하고 연관되어 있죠. 또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러 간다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도 줬지만 어떤 때는 로마 시민권을 써요. 나중에 쓰는데 초반에 환난 당하고 할 때는 그거 하나님 못 쓰게 해요. 맞기 전에 나 로마인이다 이러면 좋은데 지금 이 헬라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맞고 나고 다 터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했을 때 겨우 나 로마인인데 이런 말을 하게 해요. 그 자기가 가진 어떤 권리를 어느 정도 어느 시점에 쓰게 하느냐. 이건 너 왜 그 권리를 안 썼어? 너 그만한 능력이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각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른바 일반 은총으로 준 어떤 권력과 재력과 그 사람의 어떤 인품과 그런 것들을 교회 설립에 얼마만큼 사용하도록 하시느냐. 어떤 성품과 성향과 그때마다 답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만 분명합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의를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유대인들이 이 지역도 이미 살고 있었죠. 14절에 보면 두아디에라 성의 자주장사, 이 천장사하는 사람이죠. 포목상.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들어서 깨달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전적인 번역은. 자, 주어 볼게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정종하게 하신지라. 너무 분명하죠. 예. 삼위 하나님께서 헬라 지역 교회를 루디아 한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해서 설립하셨다. 겨우 이거 하려고 바울을 그 정착되고 있고 교회 설립이 번창하는 또 유대교회도 인정해준 안디옥을 중심으로 아시아부터 하게 하지 겨우 그런 열정을 꺾어버리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달랑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 이것 하려고 여기 왔느냐. 말이 안 돼요. 안 돼요. 겨우 30년 전에 세워서 했는데 또 갈라지고 이제는 있는 몇 명도 안 나오고 이 가정 부끄러울 정도로 보고할 내용도 없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 기준으로 보면 교회 설립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로 보면 그것은 동의를 끝에선 할 수 없습니다. 99%는 동의를 하겠는데 힘겨움도 아픔도 마지막 하나는 양보는 못하겠어요. 뭐가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청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으셨다는 그 말씀이 안 나오면 그 해석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15절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자, 가정교회네요.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이 주 속에는 누가 다 들어갈까요? 성령, 예수님, 예수의 영, 그리고 하나님. 바로 여러분 교회 설립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 계시가 맞죠? 인간이 지금까지 이룬 것 중에 어느 몫은 사람 것이다라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바울 손떼게 했죠? 규모로 보니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이 지역이 유럽 교회의 토대가 되었다는 이 역사를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교회라는 말은 좀 긴장해서 자꾸 듣게 된다. 교회가 있잖아요. 좀 문제가 있어요. 강사님. 참 괴로워요. 진짜 괴로워요. 막 이렇게 뭐라고 또 답을 하지? 그 말은요. 저도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얘기 속에 교회는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게 나도 온몸으로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잘합시고 뭔가 머리로 만들어내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디를 얘기해 주지? 내가? 가르친 자로서?
웃기는 얘기죠. 더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만일 나를 줌이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가 영접하면 어떻게 하라? 거기에 유하라. 유하라. 그리고 내치면은 먼지 떨고 가라. 뒤에 보면 또 먼지 떠는 게 나오거든요. 먼지 떠는 게 유대인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이방으로 간다. 그 말씀이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매우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 집에 거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참 기뻤을 것 같아요. 가정에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진짜 언제 봤다고 혈육을 뛰어넘어서 한 가족이 가정교회의 멤버로서 그리고 또 다른 날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여정이 좀 눈에 선하기도 합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갔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는데 이 점을 하기 때문에 이 여자를 고용한 주인이 엄청난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17절에 보면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로 하여금 바울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아요? 틀려요? 말이.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맞잖아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헬라 지역에 전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여자 귀신 들린 거예요? 성령에 감동받은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늘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사니까 상관은 없지만 귀신 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예. 간당간당합니다. 그냥 여기서 탁 떨어뜨리면 지옥 가는 상황 아닙니까? 저렇게 수십 년을 배우고도 순간 무너지는 거 보면 야, 이래도 남겨놓나? 이래도 들리게 하나? 자,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동력자예요. 그죠? 사람들한테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시아에서 보여준 것처럼 헬라 지역에도 복음 전하러 온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가만두지 않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거죠. 예. 자, 사도의 권한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럼 저 그리스도가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죠. 계시록에 가면 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종교 지도자처럼 보이고 선한 종처럼 보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그들이 일입니다. 일이. 늑탈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이고요. 진리 분별의 주체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 한국 교회가 부패했다, 진리에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한두 마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주관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사람 중심의 비난과 비판이 나가는 거죠.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저자로 아고라라 그러죠. 재판정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로마의 신을 섬기는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게 하니라.
자, 내용으로 보면 빌립보 지역에 주권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두 번째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사단의 악귀가 들린, 귀신 들린 여자의 참말 같은 거짓을 척결했으면 그 지역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거나 설득력을 가지고 복음 전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쓰면 좋은지 우리가 볼 때는 우리에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잘 됐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전체 주제가 교회 설립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헬라 지역의 교회를 반드시 세우세요. 자, 이 속에 과정에 드러나는 현상의 일들을 함부로 사람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런 말들을 못하게 하는 거죠.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로마 시민권 권한을 쓰게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재불만은. 잠깐만, 나 로마 시민이다. 근데 이때 쓰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럴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잡아다가 바로 매로 치니까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지키라 그럽니다. 그리고 24절에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듣습니다. 헬라 지역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그 헬라 지역에 바울이 원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과정으로 믿어지게 함으로 매를 맞는 일이 기쁘게 여기라고 예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절망하지 않는다. 성령이 그때그때 하실 말씀을 입에 담아둔다. 그런 약속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 하시는 일로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뭐 합니까? 찬미한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이제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죠. 자, 또 볼게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터가 움직이고요. 문들이 다 열리고 사람들에게 메어놨던 이 족쇄라든지 착고들이 전부 다 풀어지게 됩니다. 마치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대속사역에 관련된 누가복음에 보면 흔들리고 땅이 터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께서 뭐 하신 거냐면 살아계신 거죠. 살아계신 능력이 이러한 방법으로 헬라 지역에서 표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간수가 자다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검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자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등불을 들고 간수가 들어가 보니 바로 다 모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꿇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 간수를 통해서 이방 지역 교회에 또 한 지체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바울을 보자 이 과정을 봤을 거 아니에요? 들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을 전하는 자. 자, 그리고 아까 귀신도 전하고 다녔잖아요. 뭐 할 자다? 구원받을 자다. 구원을 베풀 자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났는지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왜냐하면이 더 좋겠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 자, 이 개념 속에 우리는 앞부분에 얘기했던 이른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이 전부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고 아까 그 루디아라는 집 가족처럼 또 하나의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은 가정교회에게 나중에 편지를 쓰죠. 그게 이른바 바울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아침에 가정교회 8시 반부터 공부하시는 것도 있으니까요. 아침에 공부하시고 또 가정의 그 공간을 제공하고 몇 가정 되지 않지만 거기서 또 공부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런 일이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야말로 교회 설립의 역사라는 사실을 또 한번 생각합니다. 자, 볼게요.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도 주 예수 믿고요, 하나님을 믿은 거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다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성취가 어디로 가죠? 여호와 계시로 가는 것이 본문의 토대인 거예요. 맞죠? 전부 다 나오잖아요. 성령에 의한 성취잖아요. 가정교회 설립이. 맞죠? 누가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죠. 그 하나님의 우편의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죠. 그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보내신 자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죠. 이른바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교회의 토대가 되고 사역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설립의 현장입니다. 경우는 다 달라요. 수십 년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좋아하다가 떠난 형제도 있고요. 떠난 형제도 있고. 지지난 주일에 우리 원로의 강의입니까? 신지들에게 이렇게 전해도 이렇게들 안 믿더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행하신다는 것이고 그게 살아계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주권적인 교회 설립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크게 기뻐하니라. 자, 날이 새니까 상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내어보내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바울이 상관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37절에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또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그럼 진작 쓰게 하시지, 로마 시민. 그럼 안 맞고, 그죠? 나 로마 시민이다라고 당당하게 말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자, 가십시오.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 집에 가네요. 참 상상이지만 얼마나 졸고 있겠어요. 얻어맞고 옥에서 감금되어 있다고 하고 했는데 보니까 풀려나서 온 거예요. 너무들 기뻤을 것 같아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17장 내용으로 보면, 자, 쫓기면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헬라 지역 교회 설립 그 지도를 보시면은, 자, 빌립보에서부터 지금 이 밑에 아가야까지, 아가야 반도, 그리고 고린도 지역까지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하면, 뭐 하면서요? 쫓기면서 도망 다니면서. 여러분, 도망 다니면 일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했던 대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면 그러므로예요. 뭐 하는 게? 쫓겨 다니는 것이. 누가 교회를 세우고 누가 교회의 지체를 준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공들였기 때문에 귀하잖아요. 내가 공든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귀중하잖아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당장 가면 또 가족 챙겨야 돼요. 우리는. 쓸 용돈을 가족부터 줘야 된다고요.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정성이 쏟아지는데 그 가정교회가 내가 주인이지 누가 주인이겠어요? 정신 나간 소리 맞습니까? 예, 정신 나간 소리랍니다. 자, 어떻게 이 헬라 지역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가실지, 예, 17장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주의 몸된 교회,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일어난 이 대사건인 교회를 또 이 한 사람이 하지만 그 몇몇 사람이 하는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이 교회의 가치를 하나님 제대로 볼 수 있는 신령한 영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